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네 단계. 오전 예배를 통해 엘리야의 들림과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길가를 떠나 베델로,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를 떠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베델에 들어가 베델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여리고에 들어가 여리고를 떠나는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단계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현재 머물고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으라는 시험을 통해 그의 의중과 갈망을 확인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렸기에 베델에 머물러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같이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로 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길가를 지나 세상을 끊어버리고 있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같이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베델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기에 자기 것을 삼고자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까? 끝까지 엘리야 되시는 승천하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떠나 세상을 끊어버렸기에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같이 엘리야를 따라 요단으로 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끊어버리는 베델을 지나 자아를 처리하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같이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여리고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기에 자기 것을 삼고자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고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야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 50명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자신들은 엘리야의 들림과 그로 인해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50명은 요단강을 엘리야와 함께 건너지 못했기에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진 것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 요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완전히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은 것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승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진 것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처리하는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널 때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2번 건너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 그리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4번째 단계까지 이른 성도는 엘리야의 들림과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는 것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을 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받은 세례라면 성령 세례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였던 육체를,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육체를 벗어버리고 베델에서 세상을 끊고 여리고에서 자아를 처리하고 요단을 건너므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길갈을 떠나 베델에 머문 선지자의 생도들은 세상을 끊는 베델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길갈을 떠났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길갈을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길갈에 머물러 있는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없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그렇게 끊어버리려고자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의 육체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아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 사탄은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으로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가 안심하고 마음껏 육체의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다 남겨집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마음이야. 아니, 그리스도 마음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육체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복 입었는데 뭐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나 들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자아를 안 죽이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놓고 자기는 들림 받겠다는 거예요.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육체의 일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고, 또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일들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을 행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왜? 성령 세례 못 받게 하려고요. 근데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 세례 주신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써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끊어버려야죠.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아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 사탄은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으로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중생 곧 거듭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 곧 왕으로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룬 신자들은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김으로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아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통해 발목을 잡아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아셨다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길갈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베델로 들어가십시오. 베델로 들어가 세상을 끊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육체 일들을 버릴 수 없고 세상을 끊을 수 없고 자아를 죽일 수 없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길 수 없기에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여전히 길갈에 머물고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겠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길갈을 떠나 세상을 끊는 베델로 들어와 세상을 끊었다면 자아를 죽이는 여리고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리고를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갑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십시오. 우리 시온교회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육체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찌하든 권능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권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능은 길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 요단을 2번을 건너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 없이는 권능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다리 못 쓰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명령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막 2, 3년 전에 팔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다리 전혀 못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암 환자가 치료받고, 왜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그 수준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육체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기라는 거예요. 자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죄와 사탄과 사망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기니까 뭐예요? 안진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암 환자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러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2단계 죄 이기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죄인 구원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신부 데리러 와요. 그 기준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이들이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세례 못 받으면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육체조차도 못 이기는데요. 육체 일들조차도 못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받았다면 이제 육체 일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아유, 나 그래서 성령세례 받았는데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안 봐줍니다. 어디까지 들어간 사람만 올라갔어요? 생도들이 다 알았어요. 오늘 들림 받는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길갈에 머물고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머물르면서도 나는 성령세례 받았으니까 예복은 입었으니까 들림 받겠지.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나 성령세례 받았는데 왜 나는 들림을 못 받았습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했잖아. 너 내가 길갈 떠나라 그랬지. 베델 떠나라 그랬지. 여리고 떠나라 그랬지. 요단 건너라 그랬지. 너 안 했잖아. 아, 나 안 해도 될 줄 알았죠. 그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엘리사만 권능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2단계를 다 지나가지고 들림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여러분이 노예의 위치에서 주님을 왕으로만 모시고 겸손한 마음만 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다 이기잖아요. 근데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안에서 안 떠나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아,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심심하지 않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오기 직전에 버리던가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끊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체 일들 다 끊어버리시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자아 완전히 죽이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 완전히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역사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안수만 하면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고 안진매기가 일어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